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는 믿음의 경주를 가고 있을 때에 그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여태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회개하라고 또 천국이 가까웠나라고. 사람들에게 그 회개를 외치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던 그 사람 자신이 자기의 인생에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을 보고 흔들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는데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데 믿음이 지금 흔들리는 그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가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는데 그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또 애곡을 하라고 해도 곡하지도 않고 꼼짝달싹하지 않는 아주 부지부동한 움직이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한 부류의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그 견고함, 딱딱함, 완고함을 아시고 그들을 이 천국으로 인도하고 이 복음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준비케 하려고 세례 요한을 보낸 거였거든요. 그들에게 먼저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이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만나면 분명히 심판받을 것이 분명하니까 그들의 마음을 조금 움직여 보려고 미리 준비한 것이죠.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을 그렇게 좀 움직여 보려고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쓰지요. 그래도 그걸로 형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형 에서의 마음이 바뀐 것은 이 야곱의 얼굴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 야곱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던 형 에서 그래도 옛정을 생각하고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품어들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보냄받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 아들이 친히 오시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 선지자들을 어느 시대에 가장 많이 보내셨냐 하면 악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견고하게 악하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그렇게 그 견고한 자기 방식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견고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좀 돌이키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하나님 만나는 걸 준비케 하기 위하여 그랬던 것이죠. 오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흔들리는 그 믿음으로 설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정말 끝이 다가올 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동역하면서 이 천국이 올 것에 대해서 아름답게 동역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심지어 이 세례 요한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목배임을 당하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이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례 요한이 떠난 다음에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그들을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기 위하여 죄인들을 부르기 위하여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이 세례 요한에게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과 아름답게 동역하면서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에 흔들리는 사람, 지금 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흔히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시험에 들어있다고. 내가 지금 시험 든 것 같은 거 본인도 알아요. 여러분 시험 들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언어를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 때요,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들어서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지, 당신이 그 사람 맞는지, 그것을 알지 못해서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냐 하면, 그때 마침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있었기 때문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걷게 되고
기먹은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그냥 전해라.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해줘야 될 말을 세례 요한에겐 얘기해줘 않고 그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들을 보내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위대한 사람이라고.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냐고. 그 광야에 너희가 나간 이유는 그 사람 존경할 만한 하기 때문에 나간 것 아니냐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나하고 동역하는 사람이다. 네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구약에 그 예언했던 그 엘리야다. 그 이야기 해주시면 좋잖아요. 정답을.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게 해줘야 될 얘기를 세례 요한에게는 해주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 사람에게 정답 얘기해 주면 그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려요. 끝까지 믿음으로 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오늘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싶었던 대답이 뭐예요?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떠한 자인지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말해줄 수도 있을 텐데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친구인데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숨기겠냐고.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신 것처럼 이 세례 요한에게도 좀 그렇게 정답을 얘기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정작 자기에 대해서는 그 믿음이 흔들릴 때 끝까지 믿음의 언어로 그를 격려합니다. 끝까지 그 믿음, 여태까지 네가 믿음으로 걸어왔던 그 길을 그 방식으로 걸어가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두 가지가 확실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나 이제 어떻게 살지가 걱정이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훨씬 더 현실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다가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보험을 드는 거예요. 생명보험을 들어요. 물에 빠져 죽을까 봐.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끝까지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많이 살지도 않았다면 물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배를 왜 떠나요? 그냥 그 안전한 배 안에 있지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내가 안락하고 안전하고 보장받은 그 자리를 포기하고 그 아버지의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나아가는 삶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요. 끝까지 가다가 마지막에 변질되고 마지막에 실패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마지막이 더 어렵죠. 그 흔들릴 때 그 흔들리는 믿음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끝까지 기다리고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경주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꼭 가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산 것이 지금 잘 산 것이 맞습니까? 나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 땅에 있는 것을 더 많이 확보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놓지 말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언어로 말씀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지 그 상급을 얻는 자리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부를 때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기다림 속에서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끝까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동일한 방식이 있는데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절망하고 난 다음에 진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에 드시는 분들을 제가 자주 만납니다. 시험에 든 분에게 그 현실적인 답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해도 사실은 그분들이 믿음이 이미 흔들리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언어로만 그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여러 번 봐요. 근데 믿음의 언어는 뭐냐면 이 세례 요한에게 정답을 다 말씀해 주시지 않고 믿음으로 그 길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한 걸음 내딛고 그 다음에 가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 무리를 걷는 베드로가 사는 삶의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산을 오르는데 포기하고 싶어요. 이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산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이 산에서 만나면 다 동일하게 얘기해요. 이거 물어보거든요. 여기 정상까지 가려면 얼마나 남았냐고요. 이게 정확하게 지금 세례 요한의 마음이에요. 정상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가야 되냐고 예수님에게 지금 물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산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요, 정상에 갔다가 내려오신 분들은 그 시간 정확하게 알아요. 사실은 30분 더 가야 되고 1시간 더 가야 되는 거 아는데 그분들 포기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묻는지를 아는 거죠. 지금 돌아가고 싶거든요. 돌아가면 그 정상에서의 누리는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니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정말. 그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그 한 걸음이 제가 등산할 때마다 뭐 그 높은 산은 가보지 못했지만 깜짝깜짝 놀라요. 그냥 그 앞에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랐는데 어느새 산 정상에 와 있더라고요. 어느새 저기 이 도심의 그 고층 아파트들이 내 발밑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언제 믿음이 정말 필요하냐면 흔들릴 때입니다. 내 믿음이 견고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막 믿음이 흔들려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는 그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건 믿음도 필요하잖아요. 이미 가속이 붙어 있어서 그냥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방식대로 가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는 언제냐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믿음으로 살아본 삶이 있을 때예요. 믿음으로 내가 결정을 내려본 그 믿음의 견고함이 있을 때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믿음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해줄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을 보면 내가 누군지 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주시면 좋잖아요. 내가 메시아하고 너는 나하고 동력하는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근데 그 말을 안 해주세요. 끝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가라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교회에서 주님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은총을 더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그 믿음의 길을 이제 좀 포기하고 싶을 때, 이 길이 아닌가 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나 봐. 내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는가 봐.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만나요. 믿음으로 살다가 정말 믿음으로 시도해 보셨어요. 배에서 나가서 물 위를 걸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모습은 믿음이 없어요. 훨씬 더 현실적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할 때 믿음의 언어가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보인 거죠. 그럼 더 두려워집니다. 더 두려워집니다. 길을 잃습니다. 먼 길 돌아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온 그 길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언제 가장 많이 흔들리고 언제 가장 많이 원수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까요? 조금만 더 가면 될 때입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바로 그 전이 가장 어두워요. 끝까지 믿음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 정답을 모르지 않았는데 이 제자들에게는 이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가 얘기해 주고요. 도리어 흔들리지 않고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그 반대 역할을 해 가시면서 아주 경건한 자와 아주 죄인들의 친구인 것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아무리 불러도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울지도 않고 춤추지도 않고 도무지 그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그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은 아주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 이 세상이 보이고 현실이 보이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고 계심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또 흔들릴 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때임을 알고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가시면 됩니다. 조금만 가시면 됩니다. 한 걸음만 가시면 우리가 어느새 정상에 올라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주님을 맞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끝까지 되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내 자신을 위하여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기 소망하면서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수요 예배의 모든 임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또 대표 기도로 또 말씀으로 또 미디어로 또 그 예배의 자리에 함께 사모하여 나오는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며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그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고 또 내 자신과 우리 주변에 지금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을 위하여 함께 축복하며 우리가 믿음의 언어로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